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와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함께 나누기를 축복합니다. 이 에베소서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과정 속에서 꼭 기억할 것은 이 에베소만큼 이렇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향한 가장 순수하고 본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서신서가 드물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우리 공동체, 교회, 하나님 나라, 그리고 가정, 사회, 이것을 통틀어서 전체로 바라볼 수 있는 정말 좋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3장까지는 우리가 교회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계속했고, 영광의 아들들로 만들어서 기필코 하나님께서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와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이것을 만드시길 원하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풍성하게 임하는 그러한 가족이다. 왜 이렇게 덤덤하십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말을 제가 드려도 덤덤하시니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가족 삼아 주신답니다. 세상에 이제야 정신 차리셨군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의 수준에 도달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꼭 만드시겠다 하는 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고 그런 공동체라는 사실을 지금 1장, 2장, 3장에서 누누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이 땅에 조직체가 있고 단체가 있고 국가가 있고 회사가 있고 병원이 있고 모든 것이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가족들이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가족들이다 하는 것을 누누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자신을 송두리째 바쳐서 헌신하는 것을 절대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인하여 영광스럽다, 너무 영광스럽다. 제가 요즘에 우리 교회를 향하여 갖는 마음입니다. 영광스럽다 교회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마음과 생각을 들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가족으로 예배할 때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다. 느껴지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그 자녀의 합당한 인생을 살게 하시죠. 그 일을 누가 이루시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사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게 복음이죠.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왔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요청을 받는가 하는 거죠. 어떤 제안을 받고 어떤 권유를 받는가.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가족 삼아 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세워주시는데 어떤 요청을 받는가.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어떻게 해야 해서요? 합당하게 행하기를 요청을 받습니다. 왜 여러분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조금 자존심 있는 부모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야 누구야, 개똥아 소똥아 말똥아, 너는 우리 집안의 아들이야. 아들답게 살아라. 째짜게 살지 말고 남자답게 살아라. 뭐 이러지 않습니까? 보통 좀 이렇게 마음에 있는 좀 담대한 아버지와 부모들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살아라. 좀 당당하게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는 일반적 부모들의 또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너희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서의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라 하는 바울을 통해서 권하는 겁니다.
그 중에 수많은 앞으로 4장, 5장, 6장에 걸쳐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그 권면을 듣겠는데요. 오늘 첫 번째는 힘써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하나됨, 유니티, 하나됨을 지켜라 하는 그러한 권유를 받습니다. 말씀 여러분 읽었습니다만 이 말씀 속에서 오늘 3절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3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는 권유를 받습니다. 권유, 제안을 받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하나 되게 하셨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4절부터 나오죠. 어떻게 하나 됐는가? 첫 번째는 몸이 하나다. 이게 원 바디라. 교회는 하나다는 뜻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라는 뜻입니다. 하나.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시는 누구도 하나입니까? 성령도 하나이시다. 이와 같이 너희가 성령을 따라 부르심을 입었는데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될 그러한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고, 그 부활의 소망을 주신 분도 5절 몇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믿음도, 그 믿음도 우리는 똑같습니다. 하나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믿음의 지절이 다 하나입니다. 더구나 무엇도 하나예요? 세례도 하나입니다. 여러분 다른 세례 안 받으셨죠? 혹시 우리 교회에서 말고 또 다른 이상한 데서 받은 거 아니잖아요. 다 세례도, 세례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례죠. 다 하나예요. 하나됨의 근거가 명료하고 하나됨의 이 유니티가 너무너무 분명합니다. 이러한 것이 요소가 됩니다. 이 말 자체는 여러 가지 해석을 해야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요소를 우리가 안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죠. 원가시죠. 하나님의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일을 이루시는 것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를 이루어내십니다. 하나를 이루어내세요. 바로 그 교회가 그 증거입니다. 증거. 교회가 하나됨을 만들어내는 증거가 돼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모여서 에베소 교회를 이루은 것처럼 우리도 저쪽 분당에 사시는 분, 구리에 사시는 분, 여기 이태원에 사시는 분, 우리 옛날 고향입니다. 또 이 지방에서 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를 이루죠. 김, 이, 박, 성씨도 다른데 얼굴도 다른데 다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죠? 성령께서 하나의 가족을 이루어 가십니다. 왜 가족을 이루어 가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 CTS 방송 보고 CBS 방송 보고 그리고 굿TV 방송 여러분 많이 보시죠? 많이 보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혼자 그렇게 놔두지 않고 왜 교회로 불러주시냐면, 이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시자면 혼자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부요함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화복의 은혜, 이것들을 풍성하게 함께 누리도록 한 가족으로 불러주십니다. 가족으로.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가족입니다. 가족. 믿으시죠? 가족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만들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만들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게 가족이거든요. 가족을 만드시죠. 그래서 그 가족 안에서 가족됨을 이루어 나아가라 하는 게 바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그 TV 프로그램에서 여러 가지 많이 나오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즘 먹방이 대세. 먹방 그냥 들이다 먹는 겁니다. 만들어서 먹고 찢어서 먹고 무쳐서 먹고. 뭘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같이 먹으니까 뭐하죠? 좋더라 이 말이죠. 같이 먹으니까. 혼자 먹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도 아주 체격이 이만한 사람들이 먹으니까 정말 저도 먹고 싶더라고요. 이만한 사람 먹으니까 말이죠. 여러분 또 고생은 또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괜한 우리나라 편한 나라 놔두고 저 정글에 가서 고생하고 있어요. 싹 빠지게 고생하더라고요. 세수도 못하고 그 얼굴 이쁜 분들, 미녀 배우들이 말이죠, 가서 생고생. 왜 그럴까요? 이해가 안 되시죠? 저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표현을 보면 대강 이해하겠어요. 야, 고생했더니 우리 가족 같더라 이 말이죠. 고생했더니 가족 같더라. 아프고 고생하고 못 먹고 하루 한 끼 먹고 뭐 집도 변방되지 못해서 근데 같이 지내다 보니까 뭐처럼 됐어요? 가족된 것 같더라. 그래서 스스럼 없이 형님 오빠 하면서 같이 웃고 있는 것을 우리도 보면서 웃고 있더라. 감정이입이 되더란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끝나고 다 흩어질 겁니다. 고생한 다음에 가족된 것 같지만 다 흩어질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서 만들 수 있는 가장 사랑 넘치고 부요함이 넘치는 것이 바로 가족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항상 다 프로그램 끝난 다음에 와, 우리 한 가족이다, 가족같이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하나라는 것을 말하죠. 하나 될 때 가장 그 안에서 풍요한 그 가족됨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족이 나눠지면, 가족이 분리되면 가족이 누릴 수 있고 가족됨이 확인할 수 있는 수많은 부요함이 다 어떻게 합니까?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러기 아빠, 기러기 엄마 하지 말라는 이유는 뭡니까? 한 가족 때문에 이 부요함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오해도 발생할 수 있고 갈등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하는 것은 너희의 하늘 가족됨과 성령께서 한 가족으로 묶어주시고 이끄시는 모든 활동에 인도하심에 순종하여라. 이 말과 아주 명료하게 같은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힘쓸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평안에 매는 줄이 무엇인지를 많은 사람이 연관 끝에 다음과 같은 일반적 결론을 얻습니다. 그것은 다음 같은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평안에 매는 줄 2장 14절 15절 스크린을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어떻게 하면 화평케 하는 겁니다. 이 화평케 하는 줄이 뭐냐 하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주님의 화평을 말합니다. 화평. 주님께서 화평을 이루시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을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가운데 그대로 배어 있습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시죠? 하나로 만들어줘요. 그리고 원수된 것, 곧 왜 원수냐면 중간에 막힌 담이 있으니까 원수가 되는 거죠. 담이 있으니까 서로 오해할 때, 우리 지금 북한과 남한이 서로 오해하잖아요. 얼마나 오해 많이 합니까? 이제 정상회담에서 좀 많이 좀 더 가까워지고 서로 소통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민족 염원 아니겠습니까? 막힌 담을 뭘로 헐어요? 십자가로 헐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했다는 것은 그 율법이 주는 규정, 의무, 명령, 정죄, 심판 이런 것들을, 즉 유대인들은 율법이고 이방인들은 율법 없음을 인해서 서로 갈라지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다 모아가지고 새로운 한 사람, 교회를 만드신 분이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께서 하신 일, 화평케 하고 화목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신 일로 잘 묶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돈의 가족 여러분, 주께서 하신 화평, 그래서 주님은
누구의 화평입니까? 우리의 화평이 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화평케 하신 십자가를 인하여 우리의 죄가 사해졌고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요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그 자녀됨에 합당한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 화평의 줄로 십자가의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가족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일치를 이루어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요 원리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권유받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 삶을 이뤄낼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2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 화평케 하는 줄로 십자가의 줄로 예수께서 하신 방법대로 하는 것이죠. 2절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겁니다. 다 예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는 일이죠. 실제로 예수께서는 겸손, 이 십자가에서 겸손이 대표적인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자기를 낮춰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신 분이죠. 주님은 마태복음 11장에서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주님의 성품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을 보시면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게 다 한 묶음입니다. 용납하라는 단어 안에 오래 참고 사랑 안에서라고 말하죠. 십자가에서 주님이 오래 참으시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오래 참으십니다. 왜 오래 참느냐면 그분은 예수께서는 사랑을 가지고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오래 참습니다. 뭘 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전부 다 끌어안고 받아들이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참지 않으면 그 사역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주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견딤으로 어떻게 합니까? 온 인류의 죄를 어떻게 합니까? 용납해서 지고 죽으십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죠. 다시 살려 주께서 행한 일에 대한 능력을 우리에게 그대로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 삶의 이 모습들, 즉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한다는 것은 결국 사랑의 매는 줄이 되고 또 평안의 매는 줄이 되며 예수께서 하신 성품이요 예수께서 우리를 본받도록 삶을 사신 주님의 발자취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 행할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의 삶을 제시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마치 가정과 같아서 우리는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이해해야 합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그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것과 같은 마음, 그리고 자녀된 마음을 통하여 부모를 따라가는 그 마음의 상태로 이 말씀을 받으시는 것이 오늘 바울이 의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모로서 혹은 또 이미 조부모로서 자녀를 키우고 그리고 자녀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은혜와 축복과 기쁨을 많이 맛봤으라고 생각합니다. 맛보는 분도 계시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자녀들이 20세 이하까지 이렇게 부모의 그 슬하에 계실 때 말을 잘 듣던가요? 안 듣던가요? 왜 이렇게 빙긋이 웃으십니까? 대부분 잘 안 듣습니다. 부모의 기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부모의 사랑의 깊이를 다 측정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아이들만큼 자기가 성숙한 만큼 이해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밥 투정하기도 하고 아이들은 죄송합니다 삥땅 뜯기도 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해보신 분은 아시죠? 참고서 값이 100원인데 200원 달라고 그래가지고 100원은 삥땅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한 번 해봤습니다. 한 번. 눈가사 땅 사 먹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여러분, 지금 같으면 상상이 안 되는 거지만 가능한 얘기죠. 부모들, 자식들이 미성숙하니까 아직 부모의 기대를 못 찹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딱 하나입니다. 사랑 가운데 인내하는 겁니다. 사랑 가운데 인내하죠. 자녀를 사랑하니까 투정하고 띵땅 떠도 알죠. 알아도 그냥 넘어갑니다. 여러분, 잘못한 거 바로 잡아야죠. 그런 부모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들은 과정으로 봅니다. 넘어가면서 어떻게 하죠? 철들 날을 기다립니다. 사랑과 인내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사랑 안에서 뭐하죠? 용납하라는 것은 바로 그대로 부모의 심정을 전달하는 것이죠. 부모들이 되게 그렇습니다. 다 먼저 성숙하고 먼저 간 세대들이 어떻게 합니까? 미성숙한 세대들을, 어떤 사람들을 사랑과 인내로 기다리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사랑 안에서 서나가는 거죠. 부모의 말을 그렇게 안 듣던 아이들이 이제 철이 들면 점점점 부모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깨달아 실행하기 시작하는 때가 오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가다가 워낙 망난이 하나 만나면 고생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비슷한 경험을 하곤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오래오래 참아주시죠. 주님이 이 세상을 정말 오래오래 참아주십니다. 참아주시면서 기다리는 거죠. 왜? 이 세상을 사랑하니까. 거역하는 세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의 가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가족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공동체에 불러주시고 뭘 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만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는 자라가게 하시면, 그 자라게 하심이 뭐냐면 사랑하며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에서 보여줍니다. 탕자의 비유죠. 탕자가 다 자기 목 재산을 가지고 다 나가서 허랑방탕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뭐하고 있습니까?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며.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오고 가족의 일원으로서 더 부요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요청받는, 이 말씀 요청받는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이 성령께서 한 가족됨을 이루게 하시는, 성령께서 한 가족으로 성숙해 나가고 더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이 하나됨의 가족됨의 본질을 모든 사람이 공유하고 함께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됨의 풍요함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는 이 하나됨의 풍요함이, 이 교회 공동체의 부요함이,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와 충만한 은사의 이 부요함이 하나 되지 않고 떨어져 나가거나 분리가 되면 그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이 풍요함이 하나 되지 않고 그 기능이 점점 약화되면 약화될수록 우리 하나됨에 대한 그 부요함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부요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는 않으시죠. 당연히.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자녀들이 부요함을 누리고 풍요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 교회 공동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러한 부요함,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과 영생과 약속과 이 땅에서 회복과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한 가족으로서 그렇게 누리도록 일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힘써 지켜라, 누려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일치를 깨지 말고, 하나됨을 깨지 말고, 그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그겁니다. 뭐냐면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오래 참고 그리고 용납하는 겁니다. 서로 맞아들이는 겁니다. 그 일들이 무엇을 담냐면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부요함은 뭐냐면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과 주님이 약속한 소망, 부활, 능력, 은혜, 영생, 회복, 역사를 충만히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그것이 우리의 부요함인데 그것을 이루는 것이 온전히 우리에게 더 다가오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나 하나님 가족의 하나됨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이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뭘? 사랑 안에서 받아들이고 오래오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견디지 않으면 우리는 누릴 수 없어요.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본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교리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실제 우리의 삶에서 실제화되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런 요청을 받습니다. 뭐 어떻게 사랑하냐, 사랑의 5가지 법칙이 뭐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행할, 그것을 이룰 결심과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그것을 삶을 살아가도록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해야 할 일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것을 요청받는 것은 이러한 삶을 배워가라 하는 요청과 똑같습니다. 절대 여러분 이 말씀을 아까 말했지만 가족적 개념으로 받으십시오. 이 말씀을 율법적 개념으로 받아가지고 너는 온유해라, 너는 왜 온유하지 않냐, 너 한번 맞아봐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겸손해라, 왜 이렇게 교만하냐, 너 한번 맞을래?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가족으로서 가족의 합당한 인생과 삶에 있어서 너희의 성숙을 온유함으로 이루라, 겸손함을 이루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것이야말로 행복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아이가 하나 있는 것은 그게 참 어려운 일이죠. 근데 아이가 2, 3, 4 이상 되면은 훨씬 더 이런 것을 배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모이라고 한 겁니다. 훨씬 배우기 쉬워요. 모여가지고 함께 하죠. 여러분, 저는 5남매입니다만 제가 막내입니다. 막내고 저희 누님, 또 형님이 3분 계시죠. 근데 제 때 연령대는 이게 많은 게 아닙니다. 10남매 계시죠. 우리 장로님까지 10남매. 5 내지 7은 기본이고 보통은 한 7, 8 형제가 있었던 것이 우리 전 세대의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방목이죠. 방목. 죄송합니다. 방목하셔서. 왜냐하면 큰 누나, 큰 형이 전부 다 길르죠. 동생들을 길릅니다. 나이 차이가 아마 20년 차이 나니까 완전 엄마 아빠 같죠. 그런데 이렇게 된 집안에서 자란 아이들이 인내가 강하죠. 지금 하나나 둘 낳은 집안들은요, 그때 전보다 훨씬 참아내는 게 어렵습니다. 당연하겠죠. 왜 당연하냐면 경험을 좀 못하니까 그걸 배울 수가 없습니다. 홀로는 배울 수 없습니다. 너희는 온유하고 겸손하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갖는 이 가족 안에서 이런 권유를 받지만 교회가 아니면 그 교회 안에서 배울 수 없는 그리스도를 통한 배움 뿐 아니라 우리가 서로 형제와 자매가 되어서 그렇게 함께 부대끼면서 함께 이야기하면서 때로는 푸닥푸닥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갈등기도 하지만 장남은 책임을 가지고 살기도 하고 차남은 위아래 눈치가 싹싹 빨라서 눈치밥으로 살기도 하고 또 막내는 아버지 형들의 모든 사랑을 다 독차지하면서 응석바지로 살긴 살아갑니다만 그 안에서 사랑 가운데서 각자 인내를 배우고 타협하는 기술을 배우고 함께
온유함도 배워가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권유를 받습니다. 성령께서 너희를 한 가정 삼아주신다. 한 가족 삼으셔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고 예수를 닮아가게 한다. 이 땅에서는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에게 쏟아붓는다. 그러므로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겸손을 배워라, 온유를 배워라, 서로를 통해서 배워라.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부정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너희의 인생 가운데 사랑을 가지고 살아라.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오래오래 참고 기다리고 기도하면 너희에게 마침내 용납할 마음도 주신다. 그 용납함이 그 사람의 인격이 될 줄 믿습니다. 너그러운 인격,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것을 포용할 수 있는 포용력, 따지지 않고 째째하지 않고 그저 이런 하나 문제 가지고 왈왈왈 하지 않고 좀 마음을 열고 품고 세워주는 우리가 상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삶을 이루어 나가는 이 일이 바로 이 말씀 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힘써 십자가에서 제시된 그 말씀과 예수의 본을 따라 그렇게 살아갈 결심하며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요, 우리 가정의 목표요, 우리가 걸어갈 삶의 목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루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의 인도함과 순종함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득 차게 하십시오. 예수로 가득 차게 하십시오. 평안에 매는 줄로 말씀하신 그 예수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수록 그 사랑이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럴수록 그 사랑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거기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는 것도. 아멘이 작아지네요. 죽으라니까 아멘이 작아져요. 그게 살 길인데 내게 사는 게 그리스도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요함, 세상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그 부요함 속에서 하나님의 가족됨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을 가슴에 채울 때 뭐가 두렵습니까? 누가 두려우십니까?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주께서 오라 하시면 어떻게 하죠? 네, 감사합니다. 내 죽음 안에 예수를 채우겠습니다. 나는 안전합니다. 내 죽음이 와도 예수로 채워졌으니 나는 안전합니다. 내가 살아있어도 예수로 채워졌으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흘러 넘치면 충분히 용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평을 이루며 그 화평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을 닮아가는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음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5장 오늘 적용점으로 한번 함께 나오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로 7절 말씀을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바울이 이 한 가족됨을 유지하고 지켜나가는 가장 좋은 방법을 하나 제시하고 있습니다. 귀를 기울여 눈을 떠서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방법이죠.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본받고 온유와 겸손으로 평안에 매는 줄로 사랑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말씀이죠. 자신보다 타인에 대한 유익을 구하는 거죠. 2절,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권유를 받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의 삶 안에서. 이 말씀을 보면 이해하시면 별로 어려울 게 없죠. 그대로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매니이다. 5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성령에 매는 줄로 어떻게 합니까?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됨을. 6절 결과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바울의 소망은 그것이었습니다. 온 공동체가 바로 그 사랑 안에서 용납되고 그리고 함께 더불어서 사랑 안에서 온유함과 겸손으로 채워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각자가 겸손과 온유와 용납함과 사랑으로 풍성을 할 때마다 우리 전체 공동체가 얼마나 유익을 얻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은사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은사로 채워질 때마다 우리 전체 공동체가 얼마나 풍요함을 누리는지 몰라요. 이 교회 공동체 역사가 그걸 증명하지 않습니까? 44년간의 역사가 이것을 증명하지 않아요? 얼마나 부유한 공동체입니까? 이 공동체가. 결론입니다. 7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용납하라는 겁니다. 용납하라. 사랑 안에서 용납해라. 자주 권유를 듣죠. 우리는 늘 주일마다 그런 권유를 듣습니다. 그 말은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 공동체에 필요하고 우리의 가정에 필요하고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을 본받아. 주께서 우리를 받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을 돌리잖아요. 우리같이 연약한 자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 있고 그 사랑을 통해서 받은 그 사랑이 내 안에 늘 역사하니 내가 내 남편을 잘 받겠습니다. 아멘. 내 아내를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멘. 내 자녀를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형제와 자매를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족의 하나됨의 증거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 하나됨의 증거이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 공동체, 우리 가족은 풍요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의 부요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요.